1절 말씀, 우리가 다 봐야 되지만 2장 1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제목이 레위 족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족속 중에 레위 족속은 예배를 담당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말씀은 저주가, 인간에게 들이닥친 저주가 언제 시작이 되었고 왜 그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어졌는지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50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그 설명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살이를 했고 거기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무엇인가 묶여있고 막 시달리고 막 그런 사람과 문제와 환경 때문에 괴로워해야 될까? 거기에 묶여 있을까? 그런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기도 제목과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그 이유와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너무 기뻐서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족 70인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을 얻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덧 세월이 400년 가까이 흘렀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무덤 속에 뼈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점점 바뀌어서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옛날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애굽의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압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의 숫자가,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애굽이 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막 일을 막 더 시키고 갈등을 주게 되죠. 다시 말하면 노예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올 때는 참 좋았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왕도 내가 왕자리에 앉은 것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최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시작되어졌는데 왜 고통당하게 됐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바로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그 원인이 나오죠.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못한 결과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뭔가 예배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고 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죠? 바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예배를 드렸길래 그랬죠? 짐승들의 배를 갈라서 쪼개고 피를 뿌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새 한 마리는 그냥 지나간 겁니다. 배를 쪼개고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예배인데 배를 쪼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 번제의 중요성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우리에게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바로 새를 쪼개는 피 뿌리면서 예배드리는 번제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위해서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의 목적으로 예배할 때 언약 놓친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예배 드려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예배. 그러면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면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어,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갔을 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장작도 있고 이 불도 있는데 왜 번제를 드릴 양이 없습니까? 이랬더니 아브라함은 막 슬퍼하지도 않고 너를 임마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단번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 대신에 번제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평생 동안 놓치지 않고 붙잡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살이 하면서 갖게 된 선입견, 그런 인생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모를 수가 있죠. 사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라도 또 이런 말씀 운동의 시간만이라도 오늘 큰 은혜를 오늘 직접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직접 기도의 힘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는 회복해야 오늘을 살 수가 있는 존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과 약속
붙잡은, 언약 놓친, 약속을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 바람에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언제 빠져나오죠?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지에 바른 날, 바로 그날 출애굽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그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틀리게 믿어놓고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도록 하느냐?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장로인데 왜 내 삶은 이럴까?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언제 애굽에 노예 사용하던 그 생활에서 인생에서 빠져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특히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는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이 바로 그 이유죠. 아브라함이 범한 예배의 실패의 결과 때문에 후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됐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신앙 행위와 신앙 생활은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세상 배경 속에 시달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요셉의 성격, 그 태도를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것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총리가 되는 응답을 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은 막바로 자기 식구들 전부들은 끌고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강 하는데 당시에는 별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문화의 노예가 될 줄 우리는 전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애굽 왕이 본격적으로 압제를 하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 고통이 시작된 거죠. 이때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400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래야죠.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어머니 요게벳에게 장가 갔더니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답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레위 족속이 누구냐면 완전히 예배에 시종을 드는 예배를 책임지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재산을 갖지 않게 하고 땅을 12지파로 분배할 때 레위 지파의 땅은 11지파에 다 나눠서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한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10분의 1의 내용을 가지고 레위 족속이 살도록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기원은 바로 이 레위 족속을 책임지는 어떤 중요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응답을 나눠주셨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주의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헌금할 때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11조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레위 족속은 예배를 제대로 섬기고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던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갔더니 하나님이 한 시대의 인물을 주셨는데 바로 모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할 시대적인 인물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허락해 주셨다. 바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성경은 뭐 이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복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던 인물,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엘리사벳에게 시대적인 인물 세례 요한을 허락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어머니, 할머니와 어머니 때부터 제대로 영적 생활과 신앙교육을 받은 큰 인물이 결국은 이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데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이렇게 이 가정에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른 예배는 전부 감사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배는 피를 들고 들어가는 예배거든요. 대제사장을 레위 지파 중에서 뽑았는데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2개 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송아지의 피,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갔는데 양의 피는 국민의 죄, 송아지의 피는 자기 죄를 위하여 들고 들어갔다고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 또 사단을 이기는 길과 저주에서 이기는 비밀을 이 레위 지파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중에서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 갔더니 모세와 같은 인물이 태어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진짜 누리는 남자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자에게 장가가면, 결혼하면 이런 시대적인 인물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문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처녀총각 때 들어야 되는데 잘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주죠. 모르니까. 우리는 보통 결혼의 대상자를 두고 뭘 보죠? 학벌, 배경, 외모, 뭐 경제적 유무,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사실은 그것이 전부죠.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을 가정에서 계속 배출하고
그리고 그 가문이 복음에 먹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 축복을 잘 가르쳐 줘야죠. 우리 후대들이 클 때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우리의 삶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거기에 따라서 삶의 인생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여러분, 이 교회에서 또 우리 부모로부터, 믿음의 부모로부터 배우고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부모로부터 성공하는 길, 아니면 도덕적인 삶, 윤리, 참아라, 견뎌라, 무조건 이겨라, 이런 것만 배우면 어려움이 와도 참고 잘 참습니다. 또 문제가 와도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결되지 않아서 완전 절망의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남자와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여자가 만나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후대에게 축복하셔서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웨슬레,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시대적인 인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것은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있고 예쁘고 능력이 있어도 결정적으로 안 통하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배경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완벽하거든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게 답입니다. 여기에서 시대를 살릴 모세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중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기도의 힘을 회복한 레위인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운 문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왕의 권력으로 그냥 피곤하게 만들죠. 압제하는 그 시대에 모든 기도의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함으로 고생이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출애굽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을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백성의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히스기야 임금이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약속 붙잡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창세기 12장에 전혀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려지고, 또 감옥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오늘 2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믿음의 사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허락하시죠. 그 기도의 배후에, 그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산파가 왕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모세를 돕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한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라.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왕이 어째서 죽이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산파들이 거짓말하는 지혜도 생겨가지고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우리가 달려와서 보면 벌써 건강해서 아이를 낳고 안고 있는데 어떻게 빼앗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가 크니까 감출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띄워보내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바로 왕의 공주, 그 동생인지 누나인지 말이죠. 와가지고 목욕하는 그곳으로 이 갈대상자가 떠내려가게 한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제일 중요한 이 공주의 마음이 그 아이를 보고 예쁘게 보여지고 저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준 겁니다. 허해지게 해서 그 아이로 대체하게 한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이에요.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던 그 모세의 누이가 결국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면서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다 남자애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원인을 제공했던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또 거기에서 어머니는 유모로 들어가서 젖 먹이면서 어린 시절에 품에 안고 계속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우게 된 거죠.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전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말은 내가 너한테 졌다.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시죠.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우리 배후에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행복, 성공으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분들은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치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에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죠. 현장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런 현장,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인으로서 전달해주는 말씀 운동의 현장,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그리스도와 현장, 이 네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묶여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이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바로 현장에 대한 마음을 먹게 하시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청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시대를 바꾸는 출애굽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래서 온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10절에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도 망할 수가 없고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 족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 영적인 이유와 또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 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